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넷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신 것 같이 우리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것 같이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신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지도자의 책임은 어떤 것일까? 교회 지도자의 책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가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도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평범한 성도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 단체처럼 계급이 아니고 이것은 섬기는 직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는 지도자가 주는 이제 그 권력이 있는 거죠. 권세가 있기 마련인 거죠. 그런데 지도자의 위치가 주는 권세가 있는 만큼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책임도 크다라는 거죠. 만약 권세만 있고 책임은 없다. 권세만 부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겠죠. 존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데 어떻게 느낍니까? 참 무책임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거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면은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올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소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데 이 교회 지도자가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고 그 다음에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참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12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빈자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원래 12명이었다. 그리고 12지파가 맞다. 그럼 한 사람을 이제 더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를 세울 것이냐 이제 이런 의견이 이제 나온 겁니다. 이런 회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자리에 그 누군가를 새로 뽑아서 이제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한 사람을 뽑는 그런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막 뽑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사도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권세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아무렇게나 뽑을 수는 없죠. 분명한 기준을 선정해서 선출하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 했던 사람, 그 중에 뽑아야 된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2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고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인데 그걸 담대하게 전할 사람, 그냥 부활 오늘날처럼 증언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그 신앙을 전할 때 목숨 걸고 할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인간적인 면입니다. 인간적으로 동고동락했고 힘들 때 같이 했던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신앙적인 면입니다. 영적인 면인데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 영적인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 두 기준을 세우고 그 중에 두 사람을 이제 뽑아서 후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11사도, 12사도로 채우는 거죠. 마띠아를 뽑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오늘 이 책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겁니까? 이 교회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잘 뽑혀야 교회 같은 일이 서간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는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담력은 신앙적인 면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요. 교회 직분 또는 교회 지도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한 사람은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래 놓으니까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 그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자리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요. 저 말씀은 교회에 유력한 분들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셔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이 영적인 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고난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책임이 뭐냐면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인데요.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사람을 선출하는데 그 후보는 어떤 사람을 후보로 했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 있던 사람, 힘들다고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항상 있었던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함께한 사람, 고난이 와도 배신하지 않는 사람. 그동안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배고픈 시절이고 힘든 시절이고 로마의 극심한 핍박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함께했던 그 사람 중에 후보를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함께 지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고난에 대한 책임을 다하신 분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 내주시기까지 책임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코바디스라는 이제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에 관련된 영화인데요. 베드로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로마 시내에 있다가 로마가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사형하고 막 이렇게 핍박이 심해지니까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이제 지방으로 가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를 향해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핍박을 피하여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니까 너 대신 내가 로마에 죽으러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때 도망가다가 이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다시 로마로 가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아무리 봐도 자기는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서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는 이제 그런 내용이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처럼 도망가고 싶겠죠. 벗어나고 싶겠죠.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교회의 고난 상황 중에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태도와 선택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참 귀한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풍파가 오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상을 주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이 바울도 보면 고난에 대한 책임을 다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많은 성령 충만한 예언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받습니다. 죽습니다. 예언을 합니다.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하고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가서 죽죠. 로마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이제 그런 참 위대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같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고난이 왔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난에 대한 책임을 질 그 마음이 있냐?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이냐? 조금만 불리해지면 떠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 책임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혹시 우리들에게 묻는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순교 직전에 있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영적 아버지는 지금 곧 죽어야 되는데 젊은 믿음의 아들 목회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이렇게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편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복 받아라. 이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 받고 주님과 함께 고난 받고 그 다음에 교회와 함께 고난 받는 이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시는,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내 영혼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22절을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 핵심인데요. 복음 전할 사람이죠. 이 부활을 왜 증언하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이 생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복음을 항상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굴 만나든지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죄값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항상 전하는 그런 모습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영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만난 사람의 영혼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이 피값이 내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는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구원받고 이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이 영혼에 대한 책임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 스스로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사는데 주님하고 상관없는, 부활하신 주님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만 산다 그러면 그거는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러면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를 주님께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럼 내 영혼은 걱정이 없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계속 교통하고 있으니까 내 영혼은 지금 누구 손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손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속으로 모든 일에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어떤 말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달라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도 기도고요. 감정을 나누는 것도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제를 하시면 내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실족하지 않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행동을 잘못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아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하고서 신앙을 떠나게 되면은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보면 교회 지도자분들이 행동을 잘못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요. 교회 다니는 분들, 특히 지도자분들이 뭔가 행동을 잘못 보였을 때 저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저 모양인데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교회 다니면서 뭐하냐, 아무 소용이 없다, 다 가짜다 하고 떠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행동 양식을 내가 보인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 양식을 우리가 보여주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지금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요, 목에다 연자 맷돌을 메고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이게 더 나은 일이다. 엄청난 형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의 책임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쨌든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범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취할 거 다 취하고 내 실속 다 취하고 어떻게 모범이 됩니까? 희생할 줄 알아야죠. 자, 여러분 주님이 오늘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영혼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성도님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너의 행동 양식, 너의 삶의 지금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을 새롭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책임 세 번째는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데요.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반대말이 뭐냐면 개인적 책임, 개인적 권리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유익에 대한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공동체의 유익을 이 책임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유익은 내려놔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항상 양보하는 자리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주고 나는 희생하고 양보하는 게 교회 지도자의 마인드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기 보면 왜 뽑았느냐면 사람을 왜 뽑았습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봉사라는 단어는 대가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섬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그냥 섬기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걸 의미하는데 결국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섬기는 태도로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양보해야 된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기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유익이 되고 그것이 정말 교회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나는 고난받는 것까지 기뻐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다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스피릿이에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이런 거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공동체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을 때 교회 지도자는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직접적인 책임은 내가 나한테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뭔가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지도자는 책임이 없느냐? 내가 안 그랬어. 그게 아니에요. 지도자로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육사단 7년대 2대대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2대대 대장님이 계신데 사병 중에 철책 근무를 썼는데 수류탄이 벙커에서 초소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군대 어떻게 하죠? 사병이 잘못을 했는데 누가 징계를 먹죠?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이 다 징계를 먹습니다. 이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수류탄이 터져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자,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도자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잘못 안 했어 하고 자기는 잘못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5학년 아이가 전교인 수련회 예배당에서 갑자기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4대 독자예요. 4대 독자. 그러니까 손이 귀한 집 아이가 갑자기 숨을 거두었는데 이게 대형 사고 아닙니까? 전교인 수련회 중에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모가 또 신앙이 아주 훌륭한 집안이에요. 사람이 이제 내 아들 4대 독자가 죽었는데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그냥 다 치르고요. 교회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순수한 어린 나이에 세상에 때묻지 않고 데려가신 거 감사하고 유아 세례 받게 하신 거 감사하고 네? 세상 한복판에서 죽지 않고 교회 예배당에서 죽게 하신 거 감사하고 5가지 감사를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은혜롭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은요 책임의식을 느낀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설교 안 하고 성찬 집례 안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맨 앞자리에 매 예배 때마다 매 예배 하루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와서 맨 앞자리에서 평신도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근신하는 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지도자로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뭔가 책임지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만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 그래서 내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한 탓입니다. 내가 스스로 벌을 내리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성도님들이 미워하겠어요? 손가락질 하겠어요? 더 존경하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지도자가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이다라고 속으로부터 존경이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계급장을 띠고 좋은 예복을 벗고 밑으로 내려가서 교회 공동체를 살리려면 내가 고난을 감수하고 내가 욕을 먹는 이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책임의식이 얼마나 있느냐. 그냥 너 하나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나의 유익만 계산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한 영적 지도자, 교회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누가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아프면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책임을 지면서 서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하나 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지도자의 책임, 그냥 높은 자리에 막연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권세가 주어집니다, 분명히. 그러나 권세에 맞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걸 우리가 인지했을 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내 마음아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대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어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난 금요일 1월 애터미 박가복음 사경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2월 애터미 박가복음 사경회는 2월 23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권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한 해 동안 함께 기도로 돕겠습니다. 꼭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자체 복음 사경회를 3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위 분들 많이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사랑의 나눔 한 2번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제 교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로서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